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는 전쟁 용어거든요. 습격한단 말이거든요. 습격한단 말이에요. 전쟁 침략한단 말이죠. 이것은 해석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쉬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과거 죄가 다 없어지고 허물이 없어지고 평생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100% 의롭게 되고 마귀에게 지옥에서 스트레스에서 죽음의 사망의 건세 해방되고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나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좀 흐느끼더라고요. 우리가 8.15 해방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했겠냐. 하나님이 8.15 강복을 이 땅에 안 주셨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앞자리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감격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도 일본 아래에 있으면 우리 말, 우리 이름, 우리 문화 다 없어지고 우리 모두 일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8.15 강복이 감사하지요. 바닷물도 파도 치는 게 기뻐서 춤추는 같이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 지옥에서 매인 거에 비하면 새바라 피지요. 죄, 마귀, 사탄, 죽음, 지옥에 매여 있으면 영원히 불못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지옥에는 가을도 없습니다. 계절도 바뀌지 않고 영원히 불 속에 나오고 거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동시에 그냥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걱정하다도 주님 생각하면 평안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래서 욥기 3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서약을 했다. 어찌 내가 처녀를 주목하리요.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업이 무엇이겠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행악자에게는 환난이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모든 길을 보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나의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Does he not see my way and count my every steps? 다 하나님 보신데 내가 경건해지. 욥이 하루는 그 집에 처녀 종들이 많잖아요. 와, 예쁘다 하고 욕심을 품으니 아이고, 이러다 내가 하나님께 환난을 당하겠구나, 큰일 나겠다 하고 하나님, 나 이제는 전혀 주목 안 합니다. 주목이란 말은 3초 이상 보는 겁니다. 굳게 대하여 주목. 바로. 그래서 여러분도 이쁜 사람, 마음에 드는 남자 3초 이상 보면 범죄인 줄 알고 2.5초까지는 보세요. 2.5초. 예.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많은 귀한 분들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짓밟히거든요. 삼손이 그러니까 에이, 저게 삼손이래. 이거 저게 삼손이래. 넘어지면 다 조롱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기도를
전쟁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기도는 전쟁하는 기도, 즉 몰입하는 기도. 기도에 몰입해서 전쟁할 때 총력을 다 쏟듯이 기도에 다 쏟아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일러가라 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지용수가 오늘까지 여름은 섬기고 또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과거를 보면 부르짖어 전쟁하듯이 기도한 건 다 응답받았습니다. 죽게 됐을 때 살고 앞길이 캄캄할 때 길이 열리고 안 되는 것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부르짖는 몰입하는 기도. 기도하다가 전화 받고 기도하다가 문자 소리만 보고 그거는 전투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천사 씨름했다는 말씀은 싸웠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 영어로는 wrestle is 힘, 레슬링 하듯이 또 그 말은 맞서 싸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된 게 하나님으로 나타난 천사가 야곱을 때리잖아요. 다리뼈를 쳐서 한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전쟁하듯이 야 나 간다 나라 못 보내줍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보내줍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너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 너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보니 하나님만 이긴 게 아니라 사람도 이기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괴로 이겼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저 주시고 사람은 내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저 주시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저 주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라이벌,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이 내 앞에 넘어지고 나를 이기게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높여주시고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복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불구조가 돼도 계속 기도하다가 그는 응답을 받은 거죠. 한나가 통곡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시골 사람이거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의 부인이잖아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은 왕보다 높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특권을 홀로 가진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대단한 인물이 되죠. 그 다음에 한나에게는
삼남 이녀를 더 주세요. 에브라임 산지 시골 부인인데 세계에 한나 이름이 빛이 나고 그 아들이 역사에 빛이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비법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아무리 시골 사람이든지 배운 것이 없고 나약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별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베스도 가난하고 한란 많고 불쌍한 사람인데 역대상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금 번역 성경은 조금 잘못된 것보다도 뜻이 좀 그래요. 전에 번역이 나아요.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한란을 면하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한 걸 도와주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는 큰 부자가 돼요. 그리고 한란 근심이 없어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복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가난한 야베스가 큰 부자가 되고 근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양곡교회도 야베스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께 타고난 이 IQ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IQ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만능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같은 사람이 되고, 뭐 기도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양곡교회는 비록 우리가 대도시가 아니지만 기도인이 1등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기도에 있다. 기도할 때 능력도 받고, 기도할 때 마귀도 물러가고,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도 전쟁하듯이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 편하게 느긋하게 말하다가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잖아요. 따라합시다. 전쟁하듯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자. 오늘 여름 일 마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해봐요. 이제야 생각하니 당신 만나 내 팔자 망쳤다. 당신 만나 내가 이 꼴이 됐다. 내가 사실 어떤 남자 있었는데 그 남자 따라갔으면 내가 지금 팔자가 폈을 건데 당신 만나 내 신세 망쳤다. 그래봐요. 가정이 바로 싸늘해지고 지옥됩니다. 남편은 무슨 말 하겠어요? 미투. 나도 똑같다. 이 여자야. 너 같은 거 만나 내 신세가 이리 됐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말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주여 하고, 여보 감사해요. 당신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된 게 너무 감사해봐요. 남편이 아이 뭘 그래 내가 부족한데 그러면 속으로 좋잖아요. 그 집이 행복하게 되잖아요. 왜 마귀가 감동해서 주는 가정을 파괴하는 말을 이해합니까? 에이 이 자식아 네 애비 닮아서 하는 꼴이 그 마귀 말이거든요. 아이고 얘야 너가 너 아빠 닮았으면 안 될 건데 날 닮았구나. 그게 성령의 말이잖아요.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그것도 전쟁하듯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면 돼요. 그럼 마귀 말이잖아요. 존경하고 감싸고 허물은 덮어주고 할렐루야. 그럴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최고 기업의 사원이 해외 출장도 많은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연초에 사주팔자를 보니 금년에는 물을 조심하시오, 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사관이 미국 출장 갔다 오래. 태평양을 금년은 안 됩니다. 왜 안 돼? 사정이 있습니다. 출장 못 갑니다. 이 사람 봐. 영국 갔다 오시게 안 됩니다. 왜 안 돼? 금년 안 됩니다. 차마 점괘가 그랬단 말은 못하고. 이 사람을 출장을 많이 가는데 안 가니까 회사에서 뭐 저런 게 있어.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다 승진하는데 그 사람은 천대꾸리가 됐어요. 이제 해고당하게 될 대상자가 됐어요. 멋지고 마음에 드는 여인을 사귀고 있는데 하루는 우리 바닷가에 가요, 산책해요. 바다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가요. 바다는 안 돼요. 그걸 차마 점괘 때문이란 말 못하고 몇 번 그러니까만 그 여인이 여자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몇 번 말해도 안 듣는 이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떠나갔어요. 회사에서 천대꾸르게 됐죠. 애인마저 떠나갔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그래서 그만 우울증에 걸려서 그만 우울증 걸면 자살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뛰어들었어요. 그 신고를 누가 해서 119에서 와서 건져냈어요. 94일생으로 살았어요. 집에 가니 바다에 빠져서 94일생으로 살았단 말을 듣고, 얘야, 사주팔자 볼 때 뭐 했냐? 물 조심하는데 왜 물가로 뛰어 들어갔냐? 어머니는 점괘를 아니까. 여러분, 점쟁이 말 들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북한은 아예 한국 모든 도시 군사기지마다 공격 준비를 다 했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한국이 불바다 되잖아요. 지금도 미군만 없으면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남한의 북한 세력은 그러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또 미국도 미국 국익에 손해되면 떠나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25 사변 때보다 일제 36년보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더 비참하게 됩니다.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지만 대도시의 고층 아파트 그거 다 무너지면 생지옥이 됩니다. 피난 갈 데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두 팔을 잃고 한쪽 다리 잃고 두 눈 잃고 하는 사진을 내가 기억하는데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이기를 줍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깨어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문제는 상대방이 어떤 일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가 아기 없어서
분인 나한테 모욕을 당하고 막 서름을 받아 격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일부러 못 갖게 해서 멸시천대 조롱을 받게 만드셨거든요. 언제까지?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전쟁하듯이 하면 잉태하게 하고 분인 나는 입도 못 벌리게 한나를 높여주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높아지고 아주 꿈같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으르렁거리는 이 중국, 북한 뒤에 러시아가 있는 이 어려움을 대한민국에 주셨을까요? 나는 믿어요.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전쟁하듯이 새벽 기도하라고. 전쟁하듯이 새벽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아들, 딸이 안 죽어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피바다 불바다가 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신 1000여 명 장로님,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의 강점이 새벽기도, 하나님이 이뻐하신 점이 새벽기도인데 이거 죽자 살자 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 지금보다 더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가 됐어요. 저는 세계를 알잖아요. 미국도 시장 가보면 가난이 막 보여요. 거지가 많이 생기고, 일본은 초라해요. 나라는 괜찮은데 국민은 가난하게 살아요. 내가 스위스에도 살아봤고 세계를 돌아봤지만 노르웨이도 많이 가봤고 했지만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마음껏 좋은 차 타고 돈 막 쓰고 이런 나라가 한번 돼봐요. 없어요. 지금 국민들이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 제 말뿐 아니고 모든 경제학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요. 나라 잃은 서름은 어떻게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해야지만 나라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전쟁하듯이 집이 아주 멀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전쟁하듯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 없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빛나는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이 코리아, 콩알 많은 작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짐승하고 같이 사는 대한민국. 근데 이게 세계에 지금은 우리가 뜸이 아니지만 높이 올랐고 168개국, 17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경제 대국이 되고 모두 한국을 부러워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심고 기도를 심고 거룩을 심고 그러면 온 세계가 복을 받을 대한민국 되는 것입니다.